침팬지가 가장 위계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뭐 침팬지만 그러겠습니까? 동물의 사회에서는 이 집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위계 질서입니다.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또 그 밑에, 그죠? 그런 서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막 본성 있잖아요. 그 본성을 따르는 이 집단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반드시 동물의 사회에서는 위계의 질서가 뚜렷하게 있고 제일 위에 있는, 그죠? 우두머리를 공격하면 결국에는 우두머리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물의 사회에 있는 이 위계 질서 굉장히 나쁘게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묵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에도 보면 권위에 복종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그 악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두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우리 개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죠?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이 되는 타락, 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으로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우리 인간에게 심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개인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다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 억눌리는 마음이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양심을 거스리고 죄를 지으면요, 어느 순간부터 양심이라는 것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한 부분으로, 그죠? 제어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로마서 13장에 말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와는 다른 권위라는 힘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괜히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준 것이 아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거기에 복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칼을 가지고 악을 제거하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2살까지는 권위라기보다도 권위주의의 성향이 강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제 가정을 이렇게 덜추원해서 그러지만, 한 번은, 그죠? 목사님이신 제 아버지, 목회자이신 제 아버지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팥죽을 이렇게 어머니께서 저녁에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그 밥상을 팍 뒤엎으셨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저에게는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죠. 아니, 그토록 먹고 싶은 또 팥죽을 했느냐고, 그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 가정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힘으로 어떤 때는 종종 행사하는 것을 보며 제 아버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 물론 저는 너무나 사랑 많이 받았어요. 한 번도 매를 맞지 않았지만 위에 있는 누나 둘은 종종 매를 맞으시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죠? 구경꾼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객관적으로 있는 사람이 종종 보면 더 무섭잖아요. 그렇게 때리시는 아버지, 엄격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이 권위 자체보다도 권위주의를 혼돈하는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살 때부터 제가 자취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권위주의에 대한 결핍,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13살이 되면서부터 어른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왜요? 자취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모시고 산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제가 배우지 못하고 청년이 되었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역하는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여러 담임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그죠? 저희들에게 물론 족구복을 다 사주셨지만 족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족구의 족자도 몰랐습니다. 그런 제가 족구를 하러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언제 주로 족구를 하냐면 월요일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언제 제일 쉬고 싶죠? 월요일인데 이상하게 평일날이 아니라 꼭 월요일 되면 목사님이 족구를 하자고, 나는 싫은데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못하고 입이 푹 튀어나와서, 그죠? 이런 마음을 품고 뒤에서는 진짜 너무한다, 담임 목사면 다냐, 저에게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죠? 권위주의에 대한, 권위 자체를 권위주의와 혼돈했던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두려움, 거기에다가 그렇죠?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라났던 자취생활, 순종하고 복종하고 어른을 섬기는 부분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이 되었고 사역자가 되었고 결혼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담임 목사님이 자기 하고 싶다고 우리까지 데리고 다니냐. 물론 목사님의 뜻은 그랬죠. 교육자가, 그죠? 팀워크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잘 놀아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에게 족구복도 사주고 게임도 하고 하루 종일 같이 먹고 이렇게 즐겁게 지낸 이유가 나중에 있었는데, 근데 그게 저에게는 나쁜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죠?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권위주의에 대한 상처들이 저처럼 너무나 많다 보니까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돈하는 시대,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 이제는 존경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결핍이 있는 거죠. 저처럼. 어떤 결핍이요? 저는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모시고 섬기면서, 그죠? 내 뜻과는 다른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그런 모든 과정들, 내 속에 정말 있어야 될 근본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 속에 다루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서 묵상해 보면 그런 시간이 만약 저에게 없었다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는 전혀 다른 부분에 손해를 보는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짜 순종,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냐면,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내가 몰랐던, 어른을 모르고, 그죠? 권위주의를 권위와 오해했던, 그래서 갈등을 겪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많이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부교육자 오래 생활하면서 그때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순종이 뭔지. 순종은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해야만 순종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진짜 그거구나,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만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 아니구나. 순종은 나와는 뜻이 다르고 내가 복종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교육자의 생활은 저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는지를 깨우쳐주는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붙잡혀 갑니다. 그렇죠? 우리 막 고발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그것이 없지만 만약 담임 목사님이 복종해라, 순종해라, 내 말 안 듣네 이러면, 그렇죠? 결국에는 정말 고리타분한 목회자로 낙인 찍히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이 문화 속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답변해야 합니까? 오늘 위계 질서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속에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사랑이라고. 뭔가 위에 있는 권위 때문에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것 이상의 능력으로 섬기며 도우며 그를 위해서 사는 능력이 뭐라고요? 꼭 위계 질서만 있어야 하고, 그래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 저처럼 가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종을 반드시 해야만 순종이 뭔지를 배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 본질적인 사랑은 그렇게 배우지 않더라도, 그런 부정적인 방법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진짜 순종하며 진짜 따르게 하며 진짜로 우리 속에 한 영혼을 향해서, 권위가 없는 자를 향해서도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랑, 그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늘 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아서 따라갈 수 있게 하고 그를 위해서 먼저 고려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계 질서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남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뭔가 권위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렇죠? 뭔가 그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뭔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위기 질서가 없더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먼저 내세울 수 있는 이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까? 위계 질서와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히려 위계 질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복된, 오늘 뭐라고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위계 질서와는 정반대인 이 사랑,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이 그렇죠?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전제가 먼저 있는데 뭐였어요? 그는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뭘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내용,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을 그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꼭 사람과 같이 생긴 그 어떤 인물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결국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 다 물려받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죠?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권세 다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주를 다스린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나기에, 그죠? 가지고 쉽게 말하면 놀던 그 권위와 능력과 모든 것이 예수님 손에 고스란히 안겨진 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온 우주를 자기 손안에 가지고 계셨던 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여인의, 그것도 죄 많은 인생의 자궁 안에 안착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인이 아니라 죄 많은 여인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그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고, 그죠? 막아주시고 이 모든 것 지켜내셔야 될 그런 하나님의 위치셨는데 몇 달 동안요? 10달 동안에 여인의 보호 아래, 자궁이라는 그 보호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허름한 마구간에서, 그죠? 누이셨던 휘황찬란한 그런 궁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구간에 이 짚이 있는 그 더러운 그 흙간 안에
예수님이 뉘어지셨잖아요. 만약 저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나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저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래서 태어나더라도, 이 땅에 오더라도 어떻게 제가 태어나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가장 권위가 있는 집안에서, 그것도 그렇죠. 종종 우리 신화에 박씨 집안이라면 제가 옛날에 들었던 게 박혁거세, 그죠? 알에서 뭐가 태어났더라고요? 말이 태어나. 우리에게는 별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우리 박씨 집안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다. 그래서 제가 박씨 집안을 이렇게 제가 호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것도 하나님이신데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하나님됨을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적어도 그죠? 누구도 이렇게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위험스럽고 휘황찬란한 그런 등장으로 저는 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착상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 손가락으로 그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자신의 이 입술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며 3년 동안 훈련시켰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그죠? 유대 사회에서 스승이 제자를 선택한다. 스승이 와서 야, 너 나 제자 한번 되어볼래?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유명한 스승일수록 와서 그죠? 무릎 꿇고 빌면서 좀 배우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상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2년 3년 동안 혹독한 밥하고 빨래하고 모든 일들을 다 시켜보고, 야, 이놈 정도면 성격이 괜찮네, 이런 정도면 자질 있겠네, 나를 더 찬란하게 만들 수 있는 제자겠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시험해보고 그런 다음에 뽑는 것이 제자됨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가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렀던 제자들 아시잖아요.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였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종종 죄인들이라는 그룹 속에서도 워낙 악한 놈이니까 죄인이라고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한 번 얘기하는 세리,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죄인들을 얘기할 때마다 매국노였던 나라를 팔아먹는 너무나 악한 놈, 죄인 중에도 나쁜 놈에 속한 그런 사람, 그래서 죄인들과 먹고 마셨다 할 때마다 함께 또 한 번 표현한 게 세리였잖아요.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셨다. 예수님이 자신을 빛내기 위해서 이왕이면 정말 자격 있는 제자를 부르셔야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부르셨어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어요. 흔히 아는, 여러분, 이 제자의 수장이 되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무식한 사람, 흔히 말하면 그죠?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 출신인 4명의 제자를 불러주셨는데 그 무식장애 속에서도 그죠? 별명들 있잖아요. 바로 요한, 그죠? 야고보, 그들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 다시 말하면 성질이 엄청 고약했던지 분노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나중에는 그죠? 자기를 팔아먹을 것이 뻔한 가룟 유다, 돈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를 예수님이 불러서 세우시는데,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그토록 여러 번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마지막 순간에 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했죠? 발을 씻긴 일. 우리는 흔히 이 발을 씻긴 게 종이 하는 일이다 우리가 여겨지는데, 그렇죠?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히브리 종들은 주인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왜? 발을 씻기면 그 더러운 것이 자기에게도 오염되니까. 그래서 일반 종은 절대로 발을 씻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너희들도 이런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아시잖아요. 온 우주를 한 손 안에 쥐고 흔들 수 있는, 다스리시는 예수님, 온 우주라 그래 봐야 하나님이시니까 이 손바닥 위에 먼지보다도 작은 우주, 그 우주를 지배하는 손으로 뭐 하셨어요? 로마 병정의 손에 못 박히는 손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와서 자신이 창조한 그 입으로 예수를 모독하는 그들, 자신이 창조한 그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손,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발로 예수님을 짓밟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었던 군중들, 저라면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대해서는 오직 찬양만 하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역사할 것 같은데, 만약 저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면, 그렇죠? 절대로 저를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라도 뭐라고 욕하지 못하도록, 오직 입술은 나만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입술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만을 봉사하도록 만드는 손이 되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창조한 손과 그렇게 창조한 이 입술로, 그렇게 창조한 그 발로 예수님을 짓밟을 대로 짓밟은 그 일 속에 예수님이 고스란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바로 이 마음을 너희들이 오늘 본받으라,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랑을 하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오늘 방순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우리 속에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이 의미가 부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토록 자신을 버리고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자기보다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만 묵상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그렇죠? 위계 질서, 권위에 대한 복종, 이 정도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따르는 자, 그 이상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생각하면 자랑할 수 없고, 그들을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나만을 먼저 드러내는 자,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몇 아사리온에 팔린다고요? 2아사리온. 아사리온을 당시, 오늘 한 1당이 8만 원으로 치면 2아사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의 가격이 됐냐면 1,000원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그러면 참새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500원 맞습니까? 2아사리는 5마리니까 아니네요. 얼마인지 지금 250원인가요? 대충 그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하찮은 존재가 참새냐, 이런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 뭐 하셨더라고요? 존귀 여기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찮은, 세상에서 가장 하찮아서 너무나 작은 가격에 팔리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하물며 오죽하겠느냐,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잘 와닿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더라고요. 저 밑에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원래는 얼마에 팔린다고요? 1아사리온. 그러면 위에 있는 2아사리온 했으니까 원래는, 그죠?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장사를 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참새 몇 마리가 2아사리온입니까? 4마리여야 합니다. 근데 왜 5마리입니까? 한 마리는 끼워준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끼워주는 그 참새도 너무나 하찮고 하찮은 건데, 그 참새 한 마리 끼워주는 그 정도로 가치 없는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근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값을 담보로 하여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내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온 우주를 손에 쥐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자리에 가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늘 묻죠. 나만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아무리 미물이라도, 아무리 가치 없는 찬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기셔서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앞장 세우신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그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그렇다면 나만 그렇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한 지체 한 지체도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면,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죠? 위계, 질서, 권위 그 이상으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앞장 세울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말씀으로 오늘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주님의 가치 있는 존재로, 그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세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